네, 우리 한국의 그 역사적으로 고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한 임금님이 이제 평민의 복장을 하고 이제 그 나라를 시찰하기 위하여서 몰래 이제 신하와 함께 이제 마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하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막을 들른 거죠. 근데 주막에서 일하는 처자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리 와보게. 그래서 여러 번 불렀는데 자꾸 부르니까 이 처자가 나중에는 신경질 내면서 귀찮게 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막 주인이 그 아이를 이렇게 나무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손님은 왕이랬잖아. 그랬더니 신하가 전하 들켰사옵나이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신자된 우리조차도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의 신분을 조금 들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위하여서 자연 만물을 동원하시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면서까지 요나를 설득하셨던 하나님.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과 집념을 품으시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본문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 위에 있는 무리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된 거죠. 그러자 그 무리들이 요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를 추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주변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심정과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자세히 관찰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상상 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셔서 지금 배 위에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 분위기 흐름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에도 보시면 중반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6절에도 한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이 그 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마다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문자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선장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어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선장의 말하는 것은 상당히 다급하고 황급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참 한심스러웠을 것이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면 구해라. 우리가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선장이라면 그 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인데, 선장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면 지금 선장으로서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선장도 지금 상당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참 치밀하게 그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바다에 이는 여러 파도와 폭풍과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사공이 나오죠. 사공은 배에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뱃사람이죠. 그는 그동안 이 배 안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아주 바다라면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공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선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장은 누구보다 이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항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공이나 선장이나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반면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뱃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잠자는 모습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우리가 알듯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비를 뽑았을 때에도 이 요나가 뽑히자 요나에게서는 어떤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면 지금 사공이나 이 선장은 그 일이 어떤 연유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일이 발생했는가 전혀 알지 못하자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죠.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선장은 배에 있는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문제의 본질에 조금도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이 요나는 그 되어진 일들이 어떤 연유에서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아는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는 그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어떻게 시작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어진 것을 이 요나는 지금 알고 있다고요. 이것이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과의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온갖 지식과 경험과 실력과 능력을 갖춥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자신만만하죠. 그러나 세상의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압니다. 자신 안에 한계가 봉착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또 경험대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하지 못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만큼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원인과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역사 속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요, 경험의 문제도 아니요, 실력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밌다고 하는데 저만 재밌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재밌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들을 하시는데 좀 재밌어 하십시오.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에서 보통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배에 있는 선장이나 그 사공들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선장을 의지하고 그 사공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사공들은 그 모인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의 주도권을 진 생명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 구원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원의 문제가 지금 요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묻고 요청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무리들이 선장과 사공들을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도 어떤 면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선장에게 그 구원을 물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선장과 사공과 그 무리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그 구원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무리가 그 요나에게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우리를 위하여서 바다가 잔잔하겠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이 무대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헤게모니는 오늘날 누가 쥐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또 뭐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돈 많은 CEO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에게 고개도 숙여야 되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요청하며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존폐 여부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오늘날 이와 같이 유지되는 것은 힘 있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힘 있는 자들이 없어서나 뭐 권세 있는 자들이 없어서나 뭐 부한 자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사 여부는, 생사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요나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요나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사람들에게 시각에서는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선장이나 사공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한 드라마 아닙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선장이나 사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조연이며 엑스트라에 불과한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돈 많은 빌 게이츠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건대 그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저 하나의 조연이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연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마다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장인물마다 다 캐릭터가 있죠. 지위도 다를 것이고 신분도 다를 것이고 나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영화 속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 등장할 수도 있겠고, 그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도 나올 수 있겠고, 또 그 당시 아주 고상한 귀족들이 나올 수 있겠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주인공이 꼭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때로는 거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보잘것없는 평민의 신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타이타닉 영화, 그 영화도 배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네? 네일 안으로 디카프리오. 그 주인공 아니었어요? 네. 여자 주인공 이름은 뭐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아세요? 예? 몰라도 돼요. 예. 꼭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대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면서 꼭 그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돼. 그러나 거기서의 주인공은 정말 평민이죠. 아주 촌스럽게 짝이 없는 청년이고, 사실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그 배에 같이 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화는 전체적인 전개가 그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법이죠. 그러면 그 영화 속에서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주연이고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그 귀족 중에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 배우 이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 주고 이렇게 배에 오른 사람,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아주 그 변치 않는 원칙 중에 하나,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더라. 영화가 끝날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화 중간에는 죽는 법이 없죠. 그래서 주인공은 총에 맞아도 안 죽어요. 급소에 맞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항상 비껴 맞고, 맞아도 잘 싸우더라고요. 참고 싸우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법이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DVD를 하나 빌려가지고 영화를 보는 중에 꼭 중간에 이제 주인공이 위기를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럼 슬쩍 시간을 보죠. 보통 영화는 한 90분, 길게 잡으면 120분 정도 되는데, 한 15분, 30분 지났는데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있다. 절대 안 죽죠.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엑스트라나 조연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 영화에 나올 근거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들이 없다고 친다면 다른 아무리 이름 있고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근거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사의 주도권은 신자된 우리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래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일관성 있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제가 읽고 11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9절부터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다같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그 말씀을 나눌 때 한번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는데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이송되기 위하여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위험하겠는 거예요. 이번 항해가 그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 선주는 배의 주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주의 말을 들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백부장이 한낱 죄수가 말한 그 말을 믿겠어요? 그것보다 선장과 선주는 누구보다 그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고 경험이 있는 자들인데 당연히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항해를 하는데 13절에 가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없이 잘 간다. 백부장은 생각했겠죠.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광풍이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까 요나서에서 봤던 그 무리들의 반응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지금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거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더 이상 살 길이 없겠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놓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결국 그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답을 제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그 모든 사람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그 구원의 소망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백부장도 아니고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라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바울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구원의 길로 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아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16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또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또 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간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세요. 이 간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신분이요, 그 죄수들을 감독하는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반면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서 감옥 안에 있는 자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감옥 안에서의 그 신분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누가 누구에게 구원을 부탁하고 요청해야 됩니까? 그 죄수가 간수에게 요청해야 되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그 구원의 문제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 바울에게 간수가 구원을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아까 보았던 요나서에서도 그 무리들이 요나에게 그 구원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 또는 이 간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알죠? 요나는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권세 있어 보이고 지위 있어 보이고 모든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답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들이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한 이 세상의 존폐 여부와 생사 주도권이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요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저 좋다 그냥 만족하고 기뻐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세우실 때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으로서 당연히 맡아야 할 배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역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스스로 자만하며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오늘날처럼 이 고등 동물들과 인간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그들 스스로 그 답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많은 것들, 그 수많은 오류와 모순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교묘히 감추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답인 양 말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이 답이 아니라면 그들은 또 다른 답의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해의 한계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는 그들 스스로도 답을 찾을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마음과 그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도 어떠한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도 너희도 똑같지 않냐? 너희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답도 내놓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과 참 인생의 답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는 그렇다면 그 담대하게 우리의 아는 바 참 구원과 그 생명의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요 그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선장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으로만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 요나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의 입술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제나 묻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자요 제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만이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거창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일상과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신자답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와 경제와 전쟁의 위험으로 인하여서 떨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 뭐 사실 믿을 게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와 그 진학과 진로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늘 안절부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애타하고 있지만, 신자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초연하며 태연하며 자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기로 힘쓰며 애쓰는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처럼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답게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시라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메시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런 주일날에도 목이 다 실라 그러네. 오늘같이 이런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분명한 어떤 메시지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흐려지고 약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주일날 한 번쯤은 뭐 빠져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그저 하나의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서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네이버데이고 뭐 그러니까 연휴이고 어디 놀러 가고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 피곤하고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이 있는데 저 신자들을 보니까는 그런 주일날 아침에 그냥 부득부득 일어나가지고 챙겨 입고 교회에 가더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저거를 중요하게 여기나. 정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그들의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다른 문제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제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요, 이 문제만큼은 내가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하여서라도 이 주일날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아서 사람들 앞에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도 운전하시면서 오실 때에 수많은 표지판을, 그 사인판을 여러분들이 지나쳐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그 표지판이 참 중요하다,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표지판이 도로 곳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일 그 표지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운전하는 사람들마다 때로는 역주행을 하게 될 것이고 낭떠러지로 빠질 것이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 재난이 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대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도로에 서 있는 표지판마다 나는 좀 세상에서 돋보이고 좀 대단한 일을 하겠노라고 다 백악관 주위에 가서 표지판이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저 한적한 시골 가운데서도 정말 드문드문 필요한 장소에 표지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마다 그 표지판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네이퍼빌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의 표지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이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앞에 그것을 보여야 하고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앞에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